네, 불자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제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제 주제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으로 부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너무 생소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런 전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딴 데 가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렵다고 좀 생소하다고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거는 좀 초기 불교를 애끼는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차례 또 보도가 나갔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강의 자료는 우리 인터넷에 다 올려놓았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또 집에서 또 살펴보시고 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와 인연된 이 인연을 잘 살려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 최초기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의 교학과, 그죠? 수행으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석서에서 보면은 우리 후대 큰 스님들이 남긴 주석서에서 보면은 초기 불교의 교학으로서는 크게 6가지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온처, 계, 근, 재, 연. 그 다음에 수행으로서는 37조도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교학은 먼저 한글로 적겠습니다. 온, 처, 계, 근, 재, 연입니다. 한문이 이럴 때는 참 좋습니다. 이걸 한글로 풀어서 하려면은, 외우려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문은 하나씩, 그죠? 한자로 하나씩 해서 하면은 온처, 계, 근, 재, 연. 이 6개의 주제가 됩니다. 자, 한문으로 적어보면은, 온은 이렇게 되고요. 처는 이렇게 되고요. 계는 우리 세계라 할 때, 삼계라 할 때 그게고, 그는 뿌리 근자고요. 재는 진리라는 이거를 이야기하고요. 연은 우리 연기, 조건 이야기하는 이 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처, 계, 근, 재, 연. 이 6가지로서 초기 불교 교학을 다 요약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주석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건 우리 불자님들은 사실 교학적으로 정확한 어떤 그런 게 가슴 속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교학으로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원처계근 재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온은 뭡니까? 오온. 그죠? 그래서 온에 들어가 있는 가르침은 5개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되고, 처에는 12처.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잠시 살펴봤습니다. 계는 18개. 근은 22근. 그 다음에 재는, 우리 진리는 사성계잖아요. 그죠? 4개. 연은 우리 12연기.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 연 안에는 12연기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만은 초기 불교에서는 일단 연을 12연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온, 12처, 18개, 22근, 4재, 12연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를 봐도 여기서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하나를 봐도 하나로만 말씀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해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위바자라 그러거든요. 이 해체한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존재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교학적으로 이렇게 온처, 계근, 재연, 온도 하나가 아니고 5온, 12처, 18개, 22근, 4재, 12연기로 이렇게
분해해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무슨 주제인가 하면은, 오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가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입니다, 나. 그렇죠? 나보다도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초기경에서 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가가지고 그 왕비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유명한 대화입니다. 그죠? 그 왕비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게 뭐요? 그러면 왕비가 우리가 뭡니까? 좀 체면체를 한다면, 아이고, 대왕님이 이 세상에서 저한테 제일 귀중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불교는 참 진짜 그 합리적이고 현명한 극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되면 그 왕비가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참 대단한 왕입니다. 고개를 끄덕하면서 참 맞는 말이요. 이 세상에서 나도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참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부처님 칭찬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삶에서 나는 누군가. 그래서 그죠? 이것이 우리가 뭐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종교의 주제도 하고, 그죠? 또 나를 찾는 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뭐 수행의 큰 극이기도 하고, 그죠? 이 나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초기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만일에 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초기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깨달은 분으로 인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나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죠? 십몇 년 전에 우리 그 빨리어 이게 처음에 그 95년도나 6년도에 저 방콕 마이돌 대학에서 이걸 넣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때 그걸 제가 사고 너무나 신기해갖고 그때 검색을 해본 게 뭔가 하면 오온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초기경에 오온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6,700번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경이 우리 다 합치면 뭐 만 몇천 개 경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온에 대한 가르침이 6,700번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오온에 대한 가르침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오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은 오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로 강조해서 저는 감히 어디 가면은 이런 말씀까지 듭니다. 제가 신도님들, 신신단원들 후원을 받아가지고 외국 나라에서 공부한 거, 오온 문제 이거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부처님 말씀하셨다는 거, 이거를 내가 한마디 하는 거로 그 시연에 조금이라도 나는 보답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까지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온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를 부처님은 뭡니까? 색수상행식으로. 나라는 것은, 그죠? 물질로, 그죠? 내 몸뚱이,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느낌으로. 수는 느낌입니다. 상은 우리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행은 저는 그 수와 상을 제외한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이라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작용, 심리 현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은 아름아리,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것. 이제 이렇게 5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오온입니다. 이 오온이란 말은 뭡니까?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진정으로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군가, 나라는 것은 내가 없다 이러면은 그건 궤변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죠?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불변하는 영원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 행식이 모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나 이라면은 고정불변한 영원한 나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걸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뚱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가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교학을 하는 것은 무상, 고, 무아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무상이 보입니다. 무상은 변화입니다. 변화한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머리카락 맨날 자랍니다. 그죠? 침물, 콧물 맨날 흐릅니다. 그죠? 우리 몸뚱이 맨날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무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느낌이야말로 이거죠? 촐랑촐랑됩니다.
그죠? 누가 그죠? 당신 너무 이쁘요. 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붕 올라가 버리면 되죠? 그렇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누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뺨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순간에 최악의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느낌은 말 그대로 찰나생찰나멸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느낌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또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이 드러나고 그죠? 괴로움이 드러나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체 없음이 무화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오온을 통해서 나를 해체해서 봐고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화가 보이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무상고 무화를 보게 되면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무상고 무화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부처님께서는 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는들이. 저는 는들이라고 잘 옮깁니다. 는들이. 그 다음에 역겨움. 그 다음에 사르트르의 구토. 뭐 이런 게 다 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오온의 무상이나 고노나 무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온에 대해서 염오를 느끼게 됩니다. 그죠? 는들이를 치게 됩니다. 그죠? 염오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애욕이, 그죠? 감각적 욕망이 소멸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욕이라고 합니다. 그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는 열반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오, 이욕, 소멸, 혹은 염오, 이욕, 열반, 혹은 염오, 이욕, 그죠? 해탈지. 이것이 초기경의, 그죠? 수백 군데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처는 우리 존재론입니다. 그죠? 이 존재라는 건 뭐냐? 12가지를 떠나면 존재 없다는 겁니다. 12가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우리 마음. 이 6가지에 대한 대상은 뭡니까? 저 세상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는 뭡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법이라는 어떤 마음의 대상들. 이런 거로 나눠보면 12가지가 돼버리죠. 이렇게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영원불변한 뭐 진리나, 그죠? 영원불변한 신이나, 그죠? 고정불변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12가지가 뭉쳐가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12초로 보면 또 뭐가 드러납니까? 무상고, 무화가 드러납니다. 무상고, 무화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 이욕, 소멸이 일어납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거는 저로서는 이야기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와서 그냥 뭐 대충 하고 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전공자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18개는 뭡니까? 12처에다가 마음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음을 다시 7개로 더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불교는 다음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한국 불교는 마음병에 다 걸려가 있어요. 뭐 마음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마음이 뭐 영원한 마음이 있어갖고 막 깨달으면 그게 딱 하나가 되고 이 마음이 이 세상을 딱 만들어내고 막 마음 절대주의자거든요. 기독교에 신이 있다면 한국 불교에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절대적인 거냐? 아닙니다. 초기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 찰나멸입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처에서 마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봐라. 이 뭐, 영원한 마음이 있다고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그럴까 싶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을 7가지로 또 해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해체는 정말로 초기 불교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마음을 7가지로 또 팍 해체를 시켜버린다. 마음 별거 아니다. 눈의 아르마리. 눈을 통해서 대상을 봐서 생기는 눈의 아르마리. 귀의 아르마리. 코의 아르마리. 그죠? 혀의 아르마리, 몸의 아르마리, 우리, 만호의 아르마리, 의식. 그 다음에 또 그죠? 7개가 모인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 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7개 분해해버리면은 18개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8개가 되는 겁니다. 이 18개야말로 또 무상고, 무화를 극명하게 드러내서 염오, 이욕, 소멸을 정득하게 하기 위해 하고, 이 염오, 이욕, 소멸을 정득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 궁극적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22가지, 이거는 저는 그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 혹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능력을 22가지로 이렇게 딱 분해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쟤는 뭡니까? 진리를 있잖아요. 진리라는 것을 고집, 멸도의 4가지 측면에서 분해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는 뭡니까? 우리 12연기는 또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12연기는 이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좀 속된 말로 하면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불교 보면 어떻게 보면 12연기는 우주를 설명하는 진리로 돼버리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12연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연기의 순간, 무명, 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이렇게 해서 생노사, 우비고뇌까지 가는 것은 이거는 순간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명멸적 행멸부터 해서 노사, 우비고뇌, 멸까지는 12연기의 역관이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괴로움의 해결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괴로움과 행복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 12연기의 순간이고,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 소멸시키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 12연기의 역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12연기를 통해서 해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서도 무상고 무아를 봐서 염호, 이욕, 소멸이 일어나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다.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런 과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초기 불교의 교학은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이라는 6개 주제로 됩니다. 그럼 여기 초기 불교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죠? 조성 예불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행사할 때마다 매번 외우는 반야신경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반야신경이, 그죠? 5원 나오고, 12처 나오고, 18개 나오고, 그죠? 그거는 조금 그렇고, 그죠? 사성제 나오고, 12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의 뭐를 다그칩니까? 공의 직관을 다그칩니다. 공은 무아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아의 직관을 다그칩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무아를 직관으로서 보기라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사실 반야신경도 사실 해체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해체를 해서 보면은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그죠?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이다. 나오잖아.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 전반의 기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학은 우리는 이 온처, 개근, 재연 6가지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행으로서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37조도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행은 자, 조도품이라고 일단 적었으니까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조도는 그 도를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조도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빨리를 직역하면은 이거는 그 보리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리는 우리 잘 아시고 그죠? 우리 뭐 그 깨달음이란 말이고 그죠? 깨달음의 편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37조도품 혹은 37보리분법을 닦아서 우리는 해탈열반을 신한다는 겁니다. 자, 온처, 개근, 재연 이걸 해체해서 보는데 그냥 해체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해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춤을 둥실둥실 출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 위해서는 그 설하신 수행 방법이 우리는 부처님께서 37가지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37조도품입니다. 이 핵심은 뭡니까? 이 중에서 결국은 핵심은 8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7조도품으로 정리되는, 그죠? 이 수행 체계를 닦아가지고 해탈열반을 신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면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 행식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염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능들이치고 염호하고 구토하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능들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그죠? 애착이나 이런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걸 우리는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탈열반을 실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그죠? 그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우리가
그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 지식, 전문 기술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로서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아무 그런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로또 복권 하나 떡 사고 장롱 밑에 딱 넣어놓고, 그죠? 일주일 뒤에 딱 그걸 봐갖고 빵 당첨돼갖고, 그죠? 행복하게 돼버리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그 사행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이 불교가 그런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7조도품, 요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오늘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7조도품 중에 핵심은 8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8정도를 따끔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를 해체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해탈열반이라는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서 우리는 37조도품은 우리가 제목만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크게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은 거로부터 들어가면은 7가지는 3, 2, 1, 1 이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7가지가 되죠. 그러면 이 3은 내시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시 관계되는 것은 사념처, 그 다음에 사정근, 사여의족.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럼 둘은 5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죠? 4에 관계되는 거고, 이거 5에 관계되는 것은 오근, 오력. 잘 아실 겁니다. 신정진, 염정해라는 이 오근, 오력이 있고, 그럼 7개는 우리는 하나는 칠각지입니다. 칠각지라는 이것이 7가지 부수로 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하나는 8정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주제로 보면은 그죠? 크게 7가지 주제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2가지가 되죠. 4에 관계되는 게 12가지, 5에 관계되는 것이 10가지, 그다음에 7가지에 관계되는 것, 그럼 7가지 8정도에 관계되는 거 8가지. 이렇게 하면은 37조도품이 됩니다. 그래서 37조도품이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계속 하면서 요거는 37조도품은 요 하나하나를 하루씩 잡아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예정입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기본 주제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인데,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은 이렇게 교학적인 측면, 수행적인 측면. 교학적인 측면에서는 온처개근 재연이라는 6가지 주제로 옛날 큰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셨고, 수행은 37조도품이라는 이거로 정리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교학과 수행을 여기서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한마디로 귀결시키면은 해체해서 보기와 관련된 거다. 교학은 해체해서 보는 교학적인 토대를 제공해주고, 수행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체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끝까지 제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